2주 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독살하고 배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표류해서 지쳐있는 우리 형사라고 불태워 죽인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나쁜 놈, 못난 놈, 악한 놈이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굉장히 근사한 놈, 괜찮은 놈, 멋있는 사람 이렇게 여겨지는 한 사람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미 인스타그램에 제가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그 콘서트를 진행했던 나훈아 씨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세대는 쉽지 않은데 저도 그렇게 트로트는 좋아하는 취향의 노래는 아니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별로 잘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행사를 이렇게 한 콘서트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훈장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사양했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세월에 무게도 무겁고 가수라는 직업의 무게도 엄청 무거운데 이 훈장까지 받으면 난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 가수는 영원히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틀에 박히게 되면 거기에 의식하게 되면 자유로운 가수로서의 직업으로서의 그 활동을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예요. 남들은 이거 상 못 받아서 안달이잖아, 그죠? 이 시상식 때 보게 되면 상 받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못 받은 사람은 내심 또 속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상이 그 치사한 거거든요. 상 받으면서 상 받은 소감을 얘기하게 되면 상은 받을수록 좋은 거라는 거야. 상을 자꾸 많이 받는다고 해서 불편할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또 어느 집에 가면 이 상 받은 거 쫙 막 갑옷처럼 전시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막 트로피 갖다 놓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보통 소위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면.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생각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나훈아 씨의 이 말은 참 멋지더라고. 받는 게 좋은 것이 보다도 그 받은 것만큼 내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그 무게감을 견딜 수가 없다. 멋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멋져. 그러면 그 부럽다는 얘기겠죠. 부럽다고 하는 의미는 닮고 싶다, 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죠? 또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 같으면 롤모델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전자에 말한 재수없는 놈, 못된 놈, 못난 놈, 나쁜 놈, 악한 놈도 있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어떤 정도의 사람입니까? 나 좀 멋있는데? 그렇게 알고 살고 있어요? 나 좀 멋있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나훈아 콘서트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의 그냥 검색어에서 그냥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런 거예요. 보면
정치권에서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 뻥치고 그리고 아주 뻔뻔스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아주 지쳐 있다가 이런저런 그런 이슈에 피곤해 있다가 이 나우시 콘서트를 통해서 노래와 이 말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 이게 이제 히트를 친 거죠. 역할을 한 거죠.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저는 글도 잠깐 또 이렇게 쓰기도 했지만 그 글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쉬워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나누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뭐라고 정했어요? 내 멋대로 산다. 그렇게 하다가 내 멋대로 산다고 하는 그 의미는 보통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산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할까봐 제가 거기다 가로하고 내 멋이라고 집어넣었어요. 강조하는 것은 이제 멋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 멋진 대로, 멋대로에다가 가로하고 찐 대로. 멋은 들어가죠, 멋은. 근데 이게 이제 오해가, 일반적으로는 오해하고 지금 해석하니까 멋진 대로 이렇게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느라고 가로 열고 찐 이렇게 더 집어넣었어요. 찐. 여러분 멋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세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멋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멋진 사람 되고 싶습니까? 남들이 여러분 참 멋지다 이런 평가를 하는 소리 듣고 싶습니까? 왜 싫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멋을 뭘까요? 멋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의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과 밖, 겉과 속, 보여지는 비주얼과 내적인 인격, 이런 다양성이 고상함, 거룩함,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이 비율이라 그러죠. 안과 밖의 비율이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조합을 이룰 때에 나타나는 영향력,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의미가 와 닿습니까? 이런 것들이 멋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요즘 흔한 말로 뇌생남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인터넷은 저만 봐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세속적인 건 목사밖에 없네. 저밖에 세속적인 사람이 없어요? 뇌생남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섹시미까지 있다 그 말이야. 보통은 섹시미는 있는데 뇌가 비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겉으로 볼 때는 혹 사람들에게 반할 만큼 섹시하긴 한데 저 사람은 뇌가 없어. 이거 굉장히 이게 사실 좀 안 된 말인데, 표현인데. 반면에 아이고 참 잘생긴 사람이 머리가 뭐까지도 비상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멋스럽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비율적인 어떤 조합. 여러분 성경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성경에 뇌생남, 뇌생녀 누가 있을까? 한번 즉흥적으로 한번 생각이 나니까 한번 조합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성경에 무슨 뇌생남이 있고 뇌생녀가 있어요? 찾아봐, 생각해 보자고 한번. 문득 떠오르는 것이 저는 그 에스더 뇌생녀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적인 뇌생녀야. 왜? 페르시아 바사라곤 엠파이어 제국의 왕으로 선발됐다니까? 미스코리아 수준이 아니에요. 엠파이어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는 미모를 자랑했어요. 그런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나라 사랑. 그 엄청난 그 영광의,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그 영화의 자리를 전혀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전혀는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랑, 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결단 앞에 나의 일신의 영화와 영달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멋있죠? 이런 게 멋있는 거야. 이거 정말 성경적인 뇌생녀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뇌생남이 있을까? 성경에 뭐 마스크들을 다고 있으니까는 간단한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더 잘 됐네, 그죠?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되니까. 그냥 우리 언택트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은 댓글창에다가 답을 쓰세요. 또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삼손 어떨까? 삼손. 긴 머리에다가 근육질의 남자잖아. 뭐 그냥 이 정도의 매력 있는 남자가 어딨어. 어떤 사람은 근육질이긴 해도 좀 안 된 사람도 있거든.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가 하면 이 삼손은 그런 가운데서 그냥 또 뭐 소위 말하는 괴력이 있잖아요. 힘이 장난이 아니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적군에 대한, 팔레스타인 적군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항상 이 백성들이 든든한 나라를 위한 어떤 지킴이 같이 그렇게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조금 에스더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매력 덩어리,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머리가 잘리게 되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눈알을 뽑히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멋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멋스러움이 있었는데 그 멋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떨어진 소금이 되어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는 존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 정말 멋스러운 사람들, 인물들 널렸어요. 사실은요. 많잖아요. 또 대비되는 사례를 또 소개를 한다면, 이거 뒤에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 쓰려고 그랬는데 미리 땡겨서 하게 되네 지금 하다 보니까. 성경에 또 대비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렇게 에스더와 그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매력 덩어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인물, 사울과 다윗이에요. 당대의 인물이죠. 동시대에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 다윗은 2대왕. 사울은 장인어른, 다윗은 사위. 가족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결과가 달랐어요. 사울이 초대왕이 된 기준은 뭔지 아세요? 아주 위풍당당했어. 기골이 장대했다고 그러죠. 정말 아주.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는 사울을 통해서 뭐라고 후회를 하셨냐면 다시는 나는 이제 외모 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외모에 있어서 사울이 출중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볼 거야. 거기서 나온 거야. 사울을 보면서 후회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야. 그만큼 외모는 아주 매력 덩어리였어요. 멋진 사람이었어, 소위 말하는. 근데 이 머리가 든 게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될 줄 몰라. 지 잘난 줄 알고 건방 떨고 말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빛을 불행하게 됐고요. 다윗도 사실은요, 시골에서 목동이었지만 인물 괜찮았어요. 아주 차르맹이 같이. 인물 괜찮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윗이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멋짐을 잘 관리해서, 다윗에게 있어서의 멋짐은 광야에서 목동생활할 때 일이나 늑대나 이 야수들이 덤빌 때에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무기 물맷돌, 이거 해가지고 다 그냥 맹수들 쫓아버리고 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멋스러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용을 하여서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되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사실은요. 이게 멋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렇게 같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과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과연 성경은 그러면 멋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멋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자고요. 자, 오늘 성경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단서고 힌트죠. 멋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죠. 왜 그리스도인은 멋스러움이 있어야 하느냐? 어떨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스러움을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참 멋있다, 멋있는 목사님이다, 멋있는 교회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고 빛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 되거라가 아니고요. 너희는 빛이야.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그냥 정의를 딱 내렸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고로 나는 소금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져야 돼요. 왜 나훈아 씨 그런 말들이, 멘트가 참 멋있게 느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느냐? 가수로서의 소위 말하는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나훈아 씨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니까 진짜 멋있는 일. 나는 사적인 개인사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성인 군자가 아니니까 뭐 그런 성직자도 아니고 그런 개인사까지 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가수로서의 그러한 멋스러움, 여러 사례가 있더라고요. 돈에 구애받지 않아. 이번에도 그 공연할 때 한 푼도 안 받고 자원해서 한 거래요. 십몇 년 만에 등장한 건데, 십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물론 자기가 작사 작곡 한 곡만도 수백 곡이야. 평생 먹고 산대요. 자손 만대까지. 뭐라 그래, 그런 돈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 응? 저작권으로. 그렇다고 구애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여기저기서 돈으로 유혹하는 그런 공연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수로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영원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노래를 하길 원하지 어떤 틀 안에서 하게 되는 건 자기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던 것이, 일본에 가서 공연할 때도 야쿠자의 협박을 또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막 기자회견 해가지고 야쿠자에 의해서 뭐 거세당했다 그런 소문도 있어가지고 테이블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줘 막 이러고 가지고 커리치고 이런 또 넌센스 상황도 있었어요. 뭐 그때도 뭐 앉아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야쿠자의 그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독도는 우리 땅 그거 못 불러. 그거를 부르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또 독도는 우리 땅 우리말로 따라하게 시켰대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야쿠자의 위협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번에 한국에서 그 북한의 그 평양 공연 가죠. 공연 갈 때 여러 차례 초청을 받았대요. 나훈아는 아버지 김정일도 그렇고 이 김정은도 그렇고 나훈아의 광팬이네, 광팬. 왜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나훈아는 꼭 기록을 알았대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번에도 나훈아 안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되게 서운해했대요. 왜 너 나훈아 안 왔냐고. 뭐 스케줄이 바쁘다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 하는데. 아니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나라에서 부르면 뭐 서로 앞다퉈도 갈기원하고 뭐 영광이라는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나훈아는 안 갔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권력이라고 하는 특권층에 의해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해서 하게 되는 그런 음악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야. 아니 자기 주관이 그냥 강한 거야. 멋지지? 아 이게 난 다시 봤다니까 이번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그 틀 안에 얽매이지 않겠다.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언택트 그 공연하면서 그 끝나고 나서 그 PD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 하는 그런 프로가 또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정말 이번에 이 행사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는 거야. 자기 이렇게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사람 앉혀놓고 이 콘서트만 하던 사람이 언택트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됐다는 거야. 뭐 화면이 있고 하긴 한데 이게 공연이라는 게 눈도 마주치고 서로 뭐 말도 오고 가면서 말이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피부적으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콘서트가 자기도 원하는데 아예 언택트로 하게 되니까 자기도 굉장히 힘들었다. 적응이 안 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가수로 남기를 원하느냐 또 이렇게 그 PD가 질문을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이소. 부산 사람이잖아요. 오늘 얘기가 이게 나오나 이게 좀 길어지네. 나 뿅 갔다니까 매력에. 그런 얘기 하지 마이소 그러는 거야. 유행가 부르는 가수로서 유행가가 흐를 행동할 행 노래가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는 그냥 흘러가는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진짜 뭐 말 한마디 이렇게 멋지냐? 멋진 폭발이야. 응? 아니, 흘러가는 말 그대로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무슨 의미를 남기겠다고 사람들한테 뭘 남기겠다고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아주 쿨해 정말. 응? 멋짐이 정말 폭발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좀 이 나훈아 얘기가 길어졌네. 예수님 말씀보다 더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멋짐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난 그러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의 멋짐은 그럼 뭘까?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부러워할 입장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내가 뭐 가수할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내가 무슨 연예인이 될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조명을 받아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뭐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정말 그렇게 멋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하게 된 거죠. 성경에 아까도 사례를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뭐 넘치죠. 인물들을 한 사람 하나 소개하더라도 지난주에 소개한 말씀에 그 인물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276명 그 생명을 다 표류하는 인생들을 그냥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죠?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빛과 소금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빛과 대립되는 어원은 뭐예요? 키워드는 빛과 대비되는 거. 빛은 왜 필요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개회기도 때 전달한 묵상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첫날 빛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어둠과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빛이에요. 빛은 어둠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금은 또 뭐예요? 소금과 대비되는 차원, 소금은 왜 필요할까요? 소금의 정의는, 소금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소중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패하는 속성을 방지하는 역할,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어가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에서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두 가지 그냥 너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 두 가지만 놓고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왜, 교회를 왜 주님은 빛이 되라고 했고, 빛이 되라고가 아니야. 빛이라고 했고 소금이라고 했을까? 이 빛과 소금은 어디에 필요해요? 어디에 있어야 해요? 세상에. 자, 이게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빛이다, 소금이다 했는데 빛과 소금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세상에 관심이 많으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망쳐버린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셔. 그 세상에 항상 꽂혀 있으셔. 짝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관심이 있으신 짝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든지 고쳐보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그게 주님의 일편단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빛은 어둠과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그러면 빛이 있어야 되고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뒤집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밀하게 들어가 살펴보게 되면 세상은 어떤 상태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이 되는 거야. 세상은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아니 뭐 필요하지 않는데 주님이 뭐 실없이 뭐 빛이다 소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세상에 왜 빛이 있어야 하고 왜 소금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지금 어두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앓고 있다는 거예요. 중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둡다라고 하는 개념과 썩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또 뭘까? 죄악이야, 죄악.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거,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이 죄악이라는 것 때문에 어두워졌고, 죄악이라는 것 때문에 썩어있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둡다, 사람의 얼굴이 그늘이 있다, 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심 걱정이 많다 그런 얘기겠죠? 불안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게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 죄의 영향이야. 불안을 조성하고 근심을 조성하는 건 다 죄예요. 죄값이야, 죄값. 내가 불안을 많이 하고 걱정, 근심 많이 할수록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셔야 돼. 빛이 들어와야 편안하죠. 그게 빛이라는 거야, 빛. 우리는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 그건 어둠의 상태예요. 죄의 까닭에. 썩었다는 건 뭔가요? 왜 썩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썩었어. 저 인간 썩었어. 정치권이 썩었어. 뭐가 썩었어 그러잖아요. 뭐 썩었다는 얘기는 죄야, 죄. 죄로 말미암아 아주 불의와 불법으로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냄새가 고약하다 이 말이야. 결국은 세상 이꼬로 죄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 부패, 죄. 세상의 동일선상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을 앞에다 두는 거예요. 천국에서 빛이 필요하고 천국에서 무슨 소금이 필요하겠어요. 다 눈부셔 죽겠는데. 서로 보기에도 눈부신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 있는 것이요. 어둠이 깊고 어둠이 확장될수록 끝이 없어 보일수록 빛은 신랄 같은 빛이어도 영향력은 크다니까. 그럴수록 신랄 같은 빛이 영향력이 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만큼 멀리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환한 상태에서 희미한 상태에서 빛이 있으면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어두운 것도 아니면서 밝은 것도 아니면서 상태에 있으면 그 빛이 별로 효과가 없어. 근데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성냥불 하나 탁 켜도 그게 얼마나 환한지 몰라.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지금 칠흑과 같이 어둠이 깔린 상태에서 끝이 안 보이는 터널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뉴욕 정원교회가 작은 교회, 적은 소수가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이 칠흑과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뉴욕 정원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만큼 효과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차원에서 해석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죠. 이제 빛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우선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서 밟힐 뿐이라 그랬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또 목사님들 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교회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평가 어때요? 밟히고 있어 지금. 밟히고 있다고. 평가가 인색해. 아니 뭐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금 뭐 거의 욕하는 수준이야. 내가 전에도 설교 뭐 했습니다만,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벌써 또 오랜 얘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한국 가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시뻘건 십자가가 그냥 아주 정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한편으로는 감동이었지만 그걸 바라보는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시비 걸더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제가 벌써 오래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많다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많아 이런 얘기겠죠. 쓸데없이 많아. 쓸데없이 많다고 말 쓸데없이.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세상에 쓸데있는 쓸모있는 교회가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세워지는 게 교회일까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져요? 내가 맨하탄 16년에 교회, 17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야. 여기 교회 안 돼. 교회 안 돼. 교회도 소용없어.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도 나는 교회가 여기 세워지면 작든 크든 간에 교회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현장이 이웃의 교회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잠깐 가서라도 묵상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좋아. 그죠? 술집 있는 거보다 낫잖아. 그거 비유하는 게 정말 그 자체가 난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쪽팔린데 뭐가 있으면 도대체 좋겠어? 그럼 내 삶의 현장 주변에 뭐가 있으면 도대체 좋겠어?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목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상담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난 당연히 박수 치고 쌍수로 환영할 줄 아는데 다 반대인 거야. 적극적으로 반대인 거예요. 필요치 않다는 거지 필요치 않다는 거지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할 거 없죠? 무슨 평가를 기대하겠어요? 멋이고 마시고 지금 교회가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뭣도 없고 맛도 없어. 무슨 필요해. 쓸데없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목사 얘기하는 게 지금 불합리합니까? 맞죠? 밟히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막과 무슨 고사하고 밟히고 있는 거예요. 저평가. 속상하지 않아요? 울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사람 말 듣고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 허락받고 그렇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막 들어가서 계약하고 조그만 공간에서 카페 막 혼자 신나서 그냥 꾸미고 목수님 집사님 목수 한 사람 불러다가 둘이서 같이 거의 밤늦게까지 카페 과수원 만들어서 제가 그때 그런 재미를 가지고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가죽 잠바 입은 딱 맨하탄의 조폭 하여튼 그런 계층의 사람이지 누구 마음대로 여기다가 이거 사업을 시작하냐고 말이야. 오픈했냐고 딱 들어와서 그러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을 허락받고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몰랐다고.
나는 하나님 허락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나를 향해 성경책도 집어던지고 행패도 부리고 그랬거든요. 이건 아무도 몰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저하고 그 목수만 그때 있었으니까. 교회를 세울 때 아니 하나님의 필요에 세웠느냐 사람의 세상의 필요에 세웠느냐 생각해보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필요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실 무슨 그게 하나님 필요겠어요. 그냥 의미부여를 한다면 목사 입장에서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람의 의지와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필요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 입장에서 해석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는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맞죠? 세상의 필요에 세워진 거죠. 왜? 세상은 어두우니까. 왜? 세상은 썩었으니까. 왜? 세상은 죄악이니까. 왜?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랑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세상을 살려야 하니까 그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빚값으로. 그만큼 세상을 끔찍이도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 앞에, 그런 세상의 필요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인데 지금 교회가 맛도 멋도 다 잃어버려가지고 발표일 뿐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울분을 토하고 부통을 통해야 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멋은 고사하고 사울왕이 됐잖아요. 삼손 꼴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매력을, 그 멋을, 그 맛을 주셨는데 이거 회복해야겠죠. 찾아야겠죠. 정체성 찾아야 되겠죠. 세상 유행가를 노래하는 가수도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노래 중에 또 나온다.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어. 테스 형 아주 진짜 대박이야. 노래 제목이 테스 형이야. 테스 형이 누군지 알아? 소크라테스야. 소크라테스. 테스 형 부르면서 세상이 왜 이래 그래. 제 노래가 세상이 왜 이래 막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테스 형한테 물어보는 거야. 소크라테스한테. 야, 저 정말 철학자야. 근데 답이 없대. 답이 없대. 답이 없을 수밖에. 테스 형이 아니야. 이 답은 예수 형 그러고 찾아야 돼. 예수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 돼. 답을 찾을 분한테 답을 찾아야지. 테스는 몰라. 테스 형님은 몰라. 예수 형님만 알아. 예수 형님만. 야, 예수 형님이라는 표현 쓰는 목사인데 처음일 거야 아마. 우리 앞으로 형님이라 봅시다. 친근감 있고 좋네. 뭐 친구라고도 하는데 뭐 예수는 나의 친구라고도 하는데 뭐 형님이 뭐 예수 형님. 세상이 왜 이래 말이야. 답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걸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예수 형님이라고 다음에 노래 하나 불러면 좋겠다고. 자, 세상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테스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 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답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멋진 사람, 결론!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냐? 이렇게 저렇게 막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돈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멋있어요?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죠? 돈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멋을 가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살리는 사람 이상 멋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이상으로 멋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약간의 도움, 그것도 사람이 감동을 하고 은혜라고 하고 빚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이상 멋있는 사람이 있을까? 빛과 소금은 사람을 살리려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망 선고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276명 앞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손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멋이잖아. 이게 멋이잖아.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그게 지난주 말씀 바울 사례가 너무나 정확하네요. 사실. 그게 빛이고 소금이다. 빛은요, 빛을 통해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그 등대라고 하는 성경이 표현했잖아요. 안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안내하는 거예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시간 오늘 많이 가. 나훈아씨 얘기하다 보니까 그 나훈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너훈아란 그 부캐라 그런다? 부캐? 너훈아란 이름으로 가수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이제 카페에서 하는 거죠. 뭐 생김새도 나오나 비슷하게 생기고 목소리도 나오나 흉내내고 해가지고 그 정상적인 방송 활동을 하지는 않고 이렇게 개인적인 무대에 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옛날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노래하는 사람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난 이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야. 과연 목사로서 이 정도 수준이 되느냐 말이야. 참 부끄럽더라는 거죠. 부럽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지면 안 되겠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러한 자부심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발에 밟혀가지고 하나님까지 영광을 고사하고 하나님까지 욕먹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돼서야 되겠어요? 이거 빨리 세상은 관두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목사가 빨리 이 부분부터 맛과 멋을 먼저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뉴욕 정원가 일에 먼저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고 롤모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도 함께 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맛과 멋, 보암직, 먹음직 여전히 선악과에 목말라 하고 있고 그것을 탐하다가 얼마나 변함없이 어둠과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테스 형을 찾아봐도 답이 없는 이 세상, 예수 형님을 찾아서 예수 형님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빛과 소금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정의,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맛과 멋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송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라인 상태지만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멋진 목사, 집사, 그리스도인, 멋진 뉴욕 정원교회 되기를 그 어떤 복보다 근본적인 축복으로 믿으며 바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멋진 폭발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바꾸어 주시옵소서. 썩어가고 부패하고 어두워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같이 어울려서 동일한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비단 뉴욕 정원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들마다 빛과 소금을 회복해서 세상에 꼭 필요로 하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올스타 위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거니와 주님 오실 때까지도 사용되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가짐을 담아 드려진 예물, 보이지 않는 손길일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또 이미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올린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도 꼼꼼히 살피셔서 은혜를 베풀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어둠의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은혜 가운데 언택트, 컨택트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조금 늦게 지연되긴 했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또 한 주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박수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헌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타임스퀘어 광장이라 생각하시고 합창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교회는 많아지고 교회는 커지고 사람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를 걷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과 과시욕의 성공욕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넘어 참회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 그 멋진 폭발하는 교회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흉내, 노릇의 차원이 아니라 답게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멋지게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지구촌 땅끝 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멋진 그리스도